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 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나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발견되면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손해보는 겁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다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전도제자는 세 가지 미션이 기본입니다. 세 가지 미션. 그게 뭐냐? 말씀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이 매일 수행돼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전도제자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전도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이게 전도제자예요.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전도. 예.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스케줄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말했죠. 늘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전도제자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원단 말씀으로 주신 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를 쭉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에 열매 맺듯이 열매가 여러분 주렁주렁 시간표 따라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응답이 금년에 와야 되고 올 줄로 믿습니다. 언약 탁 붙잡은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매일 누리면 엄청나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예.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데요. 어마어마한 이름.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가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행복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그 외국 그 서적 하나 제목이 뭐냐면 Happiness is a choice.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행복은 선택이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괜히 우리가 뭐 했다고 불행하게 삽니까? 행복하게 살지. 복음 안에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진행형이에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 권능이 임하고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바탕으로 본문 보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육신적인 일에만 빠져가지고 엉뚱한 거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야곱의 아내들은 애 낳는 경쟁하다가 인생 많이 보냈습니다. 전도 선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에 야곱이 물질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경제 축복을 크게 받는데 그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라반이 먼저 경제 축복을 받아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복을 받았다는 걸 라반이 압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런 것들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나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직장이 여러분이 오고 나서부터 복이 임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전도예요. 그럼 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 그렇게 돼야 돼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는 됩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때가 됐다고 생각해야지 외삼촌한테 말하니까 외삼촌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고 나서 내가 복 받은 줄 아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더 있어라. 가지 말고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 여러분을 자꾸 붙들어 두려고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렇게 돼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게 신자의 기준입니다. 보통 봉급을 정할 때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든지 또는 그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해가지고 봉급을 정합니다. 연봉을 정하고.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금 사원으로 있는 야곱에게 네 마음대로 봉급을 정해라. 내가 그 봉급을 주겠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그게 성경에 맞는 신자입니다. 우리 충실교회에 이런 경제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사장이 네 마음대로 월급 정해라. 내가 그거 다 주겠다.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사장이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잘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 직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이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네 월급을 정하라고 그러고 더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겠습니다 외삼촌. 근데 제가 외삼촌 양을 지금 키우는데 이렇게 협상을 합시다. 지금 외삼촌 양 중에서
알록달록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요런 게 나오면 내 거로 인정해 주세요.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나오면 내 거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들, 염소들은 외삼촌이 다 뽑아가세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거의 흰 양만 남잖아요. 근데 흰 양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이 나올 확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하니까 라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양들 다 빼내고 흰 양만 가지고 양을 친데 저 야곱이 지가 제 꾀에 속는 거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대로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낳는 양마다 희한하게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이런 양들이 계속 나오고 염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냥 번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경제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경제 축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이 야곱이 경제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됐냐?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경제의 제자로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곱이 이 물질의 축복을 크게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서 야곱이 물질 축복 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붙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그 루스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아버지 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1분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절대 외롭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세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예. 천만인이 같이 살아도요, 머리만 아프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분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고 평안의 근원이신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 넘쳐요. 하나님 나라에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임마누엘, 땅, 후손.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야 경제 축복도 온다니까요. 땅은 곧 물질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야곱에게 땅을 주시고 물질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질의 증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나라를 보세요.
물질 축복, 경제 축복 안 받은 예가 있는지 교회사와 역사와 현실에서 확인하라고요. 전도와 선교의 언약 있는 사람은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물질 축복을 주지 않은 예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물질 축복 주십니다. 그리고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붙잡으라니까요. 글쎄 하나님은 야곱에게 후손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질 축복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물질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면요 28절의 축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영육 간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 이런 걸 딱 붙잡으라니까 언약으로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시고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풍성한 축복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예.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생명은 생기잖아요. 영적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풍성케 하시겠다고.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근데 내가 왜 풍성한 삶을 못 누리며 삽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죠. 생명과 풍성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고 언약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걸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은 안 채워도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부족해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셨다. 내가 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경제 축복받는 첫 번째 원리, 경제 축복에 대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안 채워주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부요하신 자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게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되셨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한 삶을 못 사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영적인 풍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 당연히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물질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님들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후원하고 마음껏 선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한테 장학금도 줘가지고 애들이 마음 탁 놓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뭐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고 후대가 필요로 하는데도 드릴 게 없다?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갱신할 거 갱신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조상 때부터 계속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뭐 우리 교회 없겠습니다만,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내 자식도 가난하고, 여러분 그게 그냥 가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집안이 계속 가난하다. 저는 그거 그냥 가난 아니라고 봅니다. 가문의 어떤 영적 문제예요. 계속 사람들이 뭐 게으르다든지 무슨 뭐 영적인 이 경제 규모가 전혀 없다든지 뭔가 하여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난한 집안이 있다면 이 가문에서 가난의 문제 완전히 복음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4가지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가난, 질병, 무능, 불화, 이거 가문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가난, 왜 우리가 맨날 아프면서 삽니까? 질병 완전 치유받고. 무능,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아요? 복음 있는 사람이. 그리고 왜 싸워요? 가정에서. 복음은 평안이고 행복인데. 그 4가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사는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경제 축복받는 원리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지금 양들을 갖다가 다 개천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뭐를 하냐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가지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내요. 무늬를 내가지고 양들이 개천에 와가지고 물을 먹고 새끼를 뵐 때 그걸 앞에다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이 와가지고 그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그 무늬진 것을 보면서 새끼를 뱉는데 이게 무늬가 있으니까 알룩달룩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새끼를 뱉어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은 또 그 양들이 와서 그 무늬 낸 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고 물을 먹는데 야곱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 앞에 제가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무늬가 내놓은 대로 이 양들이, 염소들이 그 앞에 그 나무를 보면서 새끼를 뵐 때 저렇게 무늬가 있고 알록지고 점 있고 아롱지고 그런 양들이 새끼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기도했겠지 그렇게만 해놓고 그냥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거다. 이 바라본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무늬 있는 거 바라보니까 무늬 있는 게 나와.
우리가 전도 선교를 바라보고 늘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요,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해. 돈을 벌어도 맨날 아파트만 바라보고 돈 버는 거하고, 나는 세계 선교하고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하고 세계복음화 있으면 받는, 이거 바라보고 돈 버는 거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야곱이 볼 때 가만히 양들을 보면서 이게 토실토실하고 아주 그냥 통통하고 건강한 양들이 오면 그 껍질 무늬 된 걸 앞에다 또 세워둬. 그럼 그 토실토실한 양들이, 튼튼한 양들이 그걸 보면서 새끼를 낳으면 틀림없이 요게 또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낳는 거야.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양들이 오면 그거 낳다가 없애버려, 야곱이. 그러니까 그냥 새끼 베는데 이것들은 알록달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한 거는 다 외삼촌 양이 돼요. 이야, 참. 야곱이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전략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토실토실하고 예쁘고 아주 튼튼한 양들은 싹 다 야곱의 양이 되고 야곱의 염소가 되고, 비실비실하고 그냥 알록지지도 않고 점도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외삼촌 양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물질의 축복은 이게 무슨 뭐 야곱이 무슨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를 써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틀림없이 기도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물질의 축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한 게 뭐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비전 바라보게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 구원의 비밀을 알고 전도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자는 물질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당연히 물질에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에 응답받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러시아에서도 교회당 지금 2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필요할 때 도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응답은 우리 충실 성도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당연히 물질의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나는 경제응답 받아야 된다. 이 경제력 회복에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절대 기복신앙 아니에요. 내가 경제응답 선교 때문에 경제응답 받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응답 받겠다는,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언약도 없이 그냥 무당 찾아가서 무조건 복 받게 해주시고 무조건 사업 번창, 그게 기복신앙이지. 우리는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당연히 누리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후에 본격적으로 이 경제 축복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빛의 경제 응답 받도록 진짜 끝까지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선교 언약 붙잡고 있는 한 경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런 언약 있는 교회에서 경제 축복을 못 받는다면요, 이거는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과 허다한 약대와 금과 유향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저에게 영력, 지력, 건강,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오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지.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경제력이잖아. 물질 축복의 언약,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 후대 렘넌트 키우는 언약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학업하고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 축복 주신다. 여러분 직장 우습게 알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우습게 알지 마시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경제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서부터 경제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필수 코스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 경제 축복받는 원리. 두 번째, 세계복음화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서원한 사람. 자기가 이렇게 서원해 놓고 안 드렸을 리 없습니다. 야곱이. 예. 여러분 11조는 물질 축복의 성경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라니까요. 이거는 없으면 절대 물질 축복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 바꿔주세요. 11조 안 드릴 수 있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11조는 물질 축복의 씨가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물질 축복이 올 거 아니에요. 씨가 되는 걸 다 갉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물질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계속 어렵다. 그냥 여러분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 자신 진짜 돌아보고요. 신앙 전반적으로 갱신하고 인생을 갱신하고요. 경제 완전히 갱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지금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근본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 물질이 계속 어렵다면. 세계복음화의 원리가 11조입니다. 성경은 제가 11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1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려는데 안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경제 회복되기 바란다?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얼마나 허황된 생각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횡령하는 거 아니에요? 좀 심하게. 심하게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보다 더 심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해 갔다고 말합니다. 과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갖다 쓰고 물질 축복받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11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성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구별됐다는, 거룩하다, 구별됐다.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부터 먼저 딱 구별을 해버리라. 이런 게 신앙생활 정확하게 돼야 애들 때부터 가르쳐야 돼. 뱃속에서부터. 그래야 록펠러 같은 시대적인 경제 축복받는 인물이 나오고 오바댜 같고 가요 같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시대적인 경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여기 온전한 11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봉급 받아가지고 반만 드리는데 그거 11조 아니에요. 여기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만 드릴 생각하지 말고 12조 13조 드릴 생각을 하세요. 그 정도 믿음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11조만 드리려고 그러고 또 11조도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다 못 드린다? 그거 신앙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모든 수입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고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냐 못하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냐 안 사냐.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고 그것으로 나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시험하라고 말한 게 이 11조예요. 11조는 시험해봐도 된다. 시험에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하나님이 내려 부어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11조의 축복이에요. 왜 이걸 내가 놓치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복이 안 옵니까? 몇 달 드렸는데 3달 드렸는데요. 아직 복이 안 와요.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했냐? 최소한 3년은 지속해라.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거의 없지만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니까 뭐 좀 황편 돌아가면 드리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안 돌아가면 안 드리고 또 떼고 드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충실 성도들은요 그런 성도들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밥을 못 사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난 11조는 드린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물질 축복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지 내 돈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11조 그걸 필요로 해서 드리게 하겠어요. 드리라고 해요.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11조 온전하게 드리는데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까지 해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매일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충실 성도들은 전성도 11조하고 전성도 모든 헌금에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오. 내가 그 모델이 돼가 모든 헌금 다 동참하고 많든 적든 11조 다 하면서 경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1조 드릴 걸 말씀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마라. 11조도 해라. 분명히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말했어.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 소산 생기면 다 11조 드려라.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첫 봉급 타면요 깨끗이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하나님 제대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요, 멋있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물질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시스템을 딱 갖춰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헌금하는데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색 중에 제일 안 좋은 색이 인색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아껴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아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거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하고 11조 드리는 기쁨이 회복될 때부터 경제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잣돈은 갖다 쓰면 안 돼요. 씨가 되는 물질 갖다 쓰면 그거는 경제 비전, 계속 절절맵니다. 회복 안 돼요. 절대 11조는 우선해서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럼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비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11조는 떼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고 뭐 물질 모자라다고 세금 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나 저나 수십 년 동안 단 한 달도 걸르지 않고 11조 해오고 있잖아요. 전 11조에 대해서 말하라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된다. 하나님 거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오늘 이후로 끝내세요. 오늘 이후로. 그런 거 해가지고 돈 조금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부터 버리라. 그리고 11조 드리는데도 뭐가 어렵다? 경제 근본적으로 갱신해야 돼. 왜 내가 경제가 어려워? 안 부족하게 돼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 생활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회복됩니다. 올바른 헌금관 안 되면요, 경제 축복받기는 어렵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 부하게 한다니까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마귀가 갖다 주는 복은 근심이 따라와요. 돈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어요. 평안하고 복되게 그렇게 돈이 들어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 가슴에 딱 담고요. 이 외에도 물질 축복 받는 원리들이 더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직장의 전문성을 100% 갖추어 가지고 10% 안에 들어가고 1%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받고요.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큰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물질 축복 크게 받을 거니까 큰 그릇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서 쓸 생각하시고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더 일 열심히 하세요. 야곱은 분명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지. 내가 뭐 열심히 이 떼약볕 때도 일했더니 복 많이 받. 그런 소리 하는 건 작은 그릇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고 선교 돕고 후대 잘 키우라고 그 물질 축복 주신 은혜지 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를 당연히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드릴 줄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딱 마음에 정해지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정해지는 거. 그대로 하지. 거기서
빼지 말라고요. 아까워가지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다 드려도 부족하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그냥 헌금 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냥 11조 생활에 기쁨이 있고, 이번 달에는 11조보다 내가 더 드리고, 하나님 11조 이상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11조 이상을 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이번 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그렇게 기도해 버리지. 그래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회복될 때부터 물질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언약, 기도, 11조 그 세 가지 언약으로 탁 붙잡고 경제 응답받아 세계복음화의 경제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한번 살면서 아버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넉넉하고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후대를 키울 수 있을 만큼 경제응답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마음껏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실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